2월을 시작한 것도 바로 코앞 같은데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길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형통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짐들이 있죠. 육신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짐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될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워지게 되는 경우가 이 세상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어깨에 메었던 짐이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짐을 지고 어디를 가는 것과 짐이 없이 움직이는 건 다르잖아요. 산에를 갈 때도 이 배낭을 무겁게 메고 올라가는, 등반하는 사람들처럼 올라가는 것과 조그만 가방에 물과 초콜릿 같은 간식 정도만 메고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산에 갈 때 조그만 가방을 메고 가는 것도 어떤 때는 거추장스럽고 이 짐이 돼요. 그런데 이 탄천 같은 데 걸을 때는 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혼전히 짐 없이 걸어가니까 얼마나 또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짐이 있다는 거는 참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이 되느냐? 잘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엉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짐도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2월달 맡겨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고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오늘은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뜻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는 성경구들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 다른 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구절 갖고만 보면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뜻, 인간의 뜻은 뭐냐면 항상 감사하지 못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늘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오늘 우리의 주제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뜻, 인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인간의 결핍이라든지 인간의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을 해와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든지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걱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건 인간의 결핍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슬픔 삶, 저주의 삶,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초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잖아요.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에요. 성경이 제일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가이드북이 이 성경책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한 진리가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 다 기록되어 있는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을 한다는 그 마음에는 첫째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만하거나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하나님 어떤 일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참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며 선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한다. 그러면서 말을 할 때는 적어도 3번 이상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대든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해야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질 거 있어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생각나는 대로 바로 그냥 던지는 것과 1번, 2번, 3번 생각하고 말을 던질 때 이 던지는 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나 어떤 개인이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대로 판단해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이 더 걱정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는데 더 큰 염려가 자꾸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염려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셔서 내가 같이 이 옆에 동반자처럼 걸어다니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장수처럼 제가 말씀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조금 간단하게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의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아주 자신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랬다고. 이런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염려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데 그 약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상식적인 것으로나 그리고 내 힘으로는 염려할 수 있는 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그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펼쳐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인생이 돌아가는 일들이 나에게 부딪힐 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갈 길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가이드북인 말씀을 통해서 늘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믿지 못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권고라는 말이
원어로는 멜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 뜻은 뭐냐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앞에 말이요. 모든 걸 맡기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권고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바라보고 계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힘든 일들이나 뭐 기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심이 있어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야, 저 배목사가 뭐 하는가 봐야지 보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10편 37절에 맡기라는 말도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맡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에피립 신데스 이게 원어로는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부르면 내어 던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맡길 때 계산을 해요. 이걸 맡기면은 어떻게 될까? 아니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어 버리는 거, 내어 던지는 거가 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믿는지 아세요? 엄마가 있으면은요, 자기가 못하는 초인적인 것들도 해내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뒤에 사람이 있고 뒤에 사람이 있어서 뒤로 넘어지라고 내가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잡아준다면 넘어지겠어요, 권사님? 잘못하면 그냥 뒤통수 깨질 수도 있는데? 누가 잡아줘야 믿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넘어져도 돼. 그러면은요, 그냥 넘어져요. 넘어져서 뒤통수 깨질 수 있고,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내어 던지는 거예요. 왜? 그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 와서 아니면 또 어디 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맡기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갈 때 그 맡긴 걸 가지고 가요. 이게 실수예요. 맡기지 못한 거예요. 내가 던지지 못한 거예요. 던졌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계산해 보니까 다시 주워가는 거예요. 이건 맡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장난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요즘 나랑 장난하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줬다 뺏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제 네가 맡겼으니 해결을 해줄게 그리고 있는데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면서 찾아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도로. 그러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해서. 그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위가 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위만 좋아질 수 있다면 10억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건강도 여러분 사실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걸 가졌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건강이 약해지면 어려운데. 예전에 은퇴하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막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이분이 강의를 참 잘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체력, 지력, 영력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영역이 있어야지 무슨 그런 말을 안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는 알겠고
어떤 분들 말씀하는데 설명을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 막무가내로 목사는 영역이 최고지 뭔 체력이 뭔 최고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지 목사들도 목회를 잘하고요. 막 지식이 풍부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건강이 안 떨어져서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 건강 때문에.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강의를 하신 건데 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그 고지식한 어르신 목사님들은 막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해야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막 몸이 막 몸살 감기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강단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록펠러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뭐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뭐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 요즘에 대구에서 한번 얼마 전에 봤는데 한분리 블랙박스 사고 나는 거 있어요. 그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거 보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이 50대 부부가 이 아들하고 이 이사라고 새벽에 둘이 이제 등산 가려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화를 해요. 등산 가고 어쩌고 막 아이고 뭐 어쩌고 내 공주님하고 막 아주 참 이게 사이가 좋은 부부예요. 그 대화를 통해. 그리고 아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아들 갔다 와서 봐. 그리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이 음주운전인지 아는 차가 뒤에서 오면서 그냥 시속 180으로 오다가 그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내는 죽고 남편은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불의의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거죠. 아침에 그분들이 두 분이 등산을 가면서 사이좋게 오순도순 나눈 대화를 통해 나올 때 그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될 줄 아니면 반신불수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염려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러한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 거리들은요.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왔구나. 반갑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게 왔지? 왜 나한테만 왔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엄습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에 올 것이 왔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 한번 부딪혀 보자. 이런 염려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대처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염려할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염려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어려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한순간도 우리가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봤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인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하는 염려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왔구나. 그럴 수 있어.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더 그럴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이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화의가 아니라 옳거니 그래. 이걸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염려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그러면 이거를 너희에게 권고하신다. 내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얻을까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이 주님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이 이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대로 살려고 하고 막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세상에 너무 내재되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염려할 건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고기를 잡을 때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잡아도 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같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고기를 못 잡았구나.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실 어부로 이 통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당신 말이 틀려 먹었는데 내가 당신 말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가서 해볼게요. 그리고 급한 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만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뭐 한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문가라, 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분께 맡기면 안 될 일도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떠날 때 성전세에 관한 논란이 되는 사건의 이야기가 24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성전 세금을 내는데 걱정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느낀 게 뭐냐요? 모든 걱정거리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고기를 잡는 곳에 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 너에게 고기가 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냈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라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실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그는 늘 모든 걸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염려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쥐와 같은 거예요.
그 항공 운행하던 초기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조종사가 비행을 하는데 이 쥐가 비행기에 타가지고 이 전선을 갉아먹는 거야. 근데 한 2시간 정도 비행을 했고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쥐가 갉아먹는 속도로 봤을 때 문제가 생겨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비행사가 이 머리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설치류, 쥐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는 잘 사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못 산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2만 피트 정도 되는 것까지 쭉 올라가니까 쥐가 죽어버렸어. 가지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0% 이상이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 많아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갑자기 폭발한다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까지. 뭐 폭발할 때도 있겠죠. 마음에 이 사정없이 갉아먹어서 심신이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막 밤맛이 떨어져요. 식욕 감퇴도 오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분열 내지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막 노이로즈에 걸리는 거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냥 푹 올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혼을 갉아먹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오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 쥐 같은 그 염려를 떨쳐버리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염려를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뭐 했던 얘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일부 말씀에 뭐 염려를 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 주께 맡겨라. 일부는 내가 책임지고 나머지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맡기래요. 아까 설명했죠. 원어로 내어 던지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내어 던지는 거예요. 뒤통수가 깨질 수도 있지만 그냥 뒤로 눕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내어 던지는 이런 게,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때도 1,000원이 있으면 500원 맡기고 500원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00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초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할 때 한국에 차를 타고 가다가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셔서 어디 가세요? 할머니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서 태워드린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이 선교사가 희한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메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메고 계세요? 했더니 아이고 나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이 꿈에 그리던 그 크루즈를 타려고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티켓을 끊었는데 배를 탔는데 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이제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뭐 컵라면이든지 짜장면인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식사 때만 되면 한쪽 구석에 가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일하는 종업원이 오더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표를 끊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다. 그 표값에 여기에 모든 이용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일부만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으로 너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맡겨놓고 내어 던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다 못 맡깁니까? 찔끔찔끔 맡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맡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찔끔찔끔이라도 맡기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맡기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사람은 이제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 말한 바울사도의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 진실의 성도 그리고 가정, 직장, 일터 이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권고하십니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더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제거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안, 두려움, 또 염려 이런 것들에 우리 가운데 엄습돼 오지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맡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아니 일평생을 통해서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